안녕하세요. 도령 안부성입니다. 저희 태을진리 철학에서는 명리학 사주팔자를 이론이 아닌 통명과 실전을 통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명리학 자체가 매우 난해하죠. 수십 개의 격국들, 고정되어 있는 길신과 흉신, 그리고 살상, 하여간 과다한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다 공부해도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지식들이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의 지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의 내용으로서는 사주팔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지식으로 입각하여 사주를 본다면 미신 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흉신, 또 살성, 뭐 이렇게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용신과 시신, 기신과 구신을 찾아내야만 그때의 그 사람에 맞게, 그 사주팔자에 맞게 바로 길신과 흉신, 살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아주 그 난해한 사주팔자를 아주 쉽게 보려면 잡다한 지식을 버리고 원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주팔자를 쉽게 보려면 그 음양조화, 음양은 하나, 조화로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오행중화, 오행은 중화로서 하나가 되죠. 그 이치를 이해하고 일단 오행의 보사법을 이해하여, 보사법이라는 것은 왕하고 강한 것은 설기하여 힘을 빼거나 아니면 상극의 원리로 다스리고요. 허하고 약한 것은 보호하거나 돕게 되는 원리로 조화와 균형, 그리고 중화를 이룰 오행, 용신을 찾아내어 통변하여야 아주 쉽게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방대한 역사들은요, 용희신을 찾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그 용희신을 찾으면 그 어떤 사주라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생전 처음 보는 사주를 할지라도 볼 수가 있죠. 즉 사주팔자의 통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신과 희신, 기신과 구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에 입각한 것보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통변을 한다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 사주팔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한동훈 씨 사주팔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1973년 4월 9일 16시이고요. 음력으로는 1973년 3월 7일 신시생입니다. 이 생년월일은 인터넷상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생년월일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통변을 위해 용신을 잡아야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축생의 병진월에 을해일에 갑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을목이 이렇게 3월 진월에 토월에 병진월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지에 축토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균형을 본다면 토의 세력이 기세가 토의 기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네, 화생토 해서 강하구나.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토성을 다루기가 힘이 붙이는구나. 힘이 좀 약해요. 그렇다면 용신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토기를 다스릴 수 있는 목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용신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토를 다스릴 수 있는 목기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화죠. 화생토하는 병화를 이렇게 수국화하고 견제해 주면서 내가 약한 을목을 돕는 그러한 수기가 바로 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목, 희신은 수, 기신은 토가 되겠고요. 이 왕한 토가 되겠고, 구신은 이 토를 돕는 화생토하는 화가 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시에 있는 금이 되겠는데요. 이 금은 어떤 작용을 하냐? 금생수 수생복 하면서 관인이 상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신으로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조의 사주는 한신이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까지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보면 아주 사주팔자 보기가 쉬워요. 이 사주를 모든 걸 다 보려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책이 한 권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고요. 일단 대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신이 정해졌고 희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운을 볼 때 용신이 목이 있고 목기가 용신이고 수기가 희신이라면 이 운명은 목운이죠. 목운에 발전하고 화토운에 기신이죠.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운을 볼까요? 1살부터 해서 20세까지는 목운을 봤죠. 동방이죠. 동방운을 그리고 목운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유혹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 이겼을 거고요. 21세로 넘어갑니다. 21세부터 10년은 귀신 대운이죠. 토대운입니다. 그래서 21세부터 20년은 이 집안에 우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의 우환. 그래서 그리고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재산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탕진되는 경우와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한동훈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팔자는 원래 아버지의 관계가 사실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눅이 드는 을목이 재성보다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는 좀 좋지 않고요. 대신에 희신인 엄마죠. 용신이 해 중에 용신이 이렇게 간목에 숨어져 있는데 엄마와의 어떤 관계는 상당히 좋은데다가 어머니의 조력이
상당했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1세부터 시작해갖고 딱 50세까지는 수운입니다. 희신운이죠? 그러면 윗사람이에요. 이때 가장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윗사람의 조력을 제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사든 윗사람의 나보다 위인 사람이 이끌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50세까지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살부터 50세까지 대략, 운을 잘 받았구나. 단, 21세부터 시작해서 10년 대운만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생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예, 사실상 이제 이 사주가 너무 편안하면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고생도 해보고, 뭔가 패하기도 해보고, 경쟁이 져보기도 하고, 이래야 갈고 닦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글쎄요, 거의 아주 평탄하게, 잘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닦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잘나서 잘 된 걸로 생각하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잘 된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진짜 자기가 잘나서 잘 됐는지, 아니면 운빨로 잘 됐는지, 이걸 봅시다. 그러면 51세부터 경술대운이 들어와요. 51세부터. 그럼 51세부터 경술대운인데, 그럼 어떻게 사냐? 사실상 술이란 거는 바로 뭐죠? 기신입니다. 예. 그리고 경금은 뭐죠? 한신이고요. 그래서 경술대운에서는 이렇게 기신이기 때문에 51세부터 운이 꺾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51세부터 사회적 운이 완전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50세까지는 잘 살았지만 그리고 51세부터 시작해서 5년 뒤 56세가 되면 술토에 도달하죠. 그러면 대운이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1세부터 10년 대운은 최악이구나. 그리고 술 중에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화가 진술충하면서 여기 진토 중에서 무토가 이 무게랑 합을 이뤄요. 그리고 이 용신이 이렇게 기신으로 변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술은 이 토가 되죠. 이 토가 되는데 이 살성입니다. 살성. 그러면 흙입니다. 흙. 그럼 어떻게 되냐? 매장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한동훈씨 사주는 51세부터 운이 꺾이고 56세부터는 매장당한다 이런 뜻도 돼요. 예. 그래서 51세부터 10년 대운은 쓰지 못하는 대운입니다. 우한을 방지해야 되죠. 우한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51세부터는 초야에 묻힌 듯이 살아야 돼요. 경금은 자녀가 됩니다. 말하자면 딸. 그리고 술토는 처가 됩니다. 그래서 처자를 멀리 떨어져서 용신을 쫓아서, 용신 뭐겠습니까? 해입니다, 해. 간목이 있죠? 해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공부만 하고 살아간다면 안전하다. 어느 정도 고난은 있겠지만, 상대 큰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고비를 넘기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데다가 이분은 인간복으로 사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나서 남이 돕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대망상도 심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어떤 성격인데다가 남이 도왔을 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로운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주다 보니까 남을 하시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술대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 뭡니까? 관이 되기죠. 관.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상 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정관은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술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술토는 욕망, 과욕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이 대운에서는 이 한동훈 씨는 뭔가 권력, 욕, 과욕 이런데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 내가 이거를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경술이라는 이 기운을 내가 스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집착이 되는 겁니다. 집착. 그러다 보면 51세부터 과욕에 온통 빠져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처가죠. 진실충이 처가도 망하고 그리고 자녀, 아이고 딸도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딸도 힘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51세 이후에 그 당대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국힘당 당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큰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되는데 책임을 맡아요. 이 51세부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라도 철저하게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은 이 욕심이죠. 과욕이죠.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용신을 쫓아서 이 액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살성 고난의 어떤 매장, 어떤 사회적 매장, 어떤 인생의 매장, 그리고 개인적 매장을 이런 어떤 아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뭐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한동훈 씨는 이 사주는 이제 2026년이면 병 5년입니다. 사주 병화가 원국에 있죠. 그렇다면 불명에다가 관제구설입니다. 관제구설을 면치 못한다. 2026년도에 차라리 2025년도에 을 4년은 사신합수가 돼갖고 이렇게 수로 변하고 을은 용신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도 2025년도까지는 이분이 이 10년의 이 대운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2025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026년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렇다 보면 이제 기회는 놓쳤고 그러면 2026년부터는 아주 큰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다가 56세가 딱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동훈 씨 사주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내 집안 몰락에 또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현상주의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10년만 안 좋은데 그리고 61세로 나오면 대운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뭐 관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뭐 관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우환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는 61세부터의 대운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51세에 이렇게 내가 이 살을 내가 선택하여 받아들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분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세가 되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의 고비가 있는데요. 목숨만 부지하면 잘 사는 거고요.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갇히거나 이렇게 안매장 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만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뿌린 대로,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인연을 선택했으면 미래는 없어요. 이 51세부터 이 10년, 이 이 인연에서 풍덩 빠져갖고,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대운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렇다 보면 뭔가 내세 죽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가면서도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천벌이라고 해요. 예? 이게 이렇게 경수를 선택하게 되면 천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 진짜 못되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천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천벌이라는 것은 이 자손 대대로 고생을 한다든가, 또는 이 전체를, 집안 전체가 이렇게 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천벌이라 합니다. 개인 혼자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천벌이라고 해요. 해서 제가 봤을 때는 51세 이후에 천벌 받지 않으려면 얼른 지금이라도 목이죠. 어떤 은혜로운 마음, 옛날에 신세 졌던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감사한 마음을 절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비워서 내려놓고 이렇게 액땜을, 처자를 떠나서 처와 자식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액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분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구구절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